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심지어 이해를 넘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멈추라고 하세요. 그리고 멈추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방금 전에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요단 땅을 말리시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적군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요단을 가르시는 것을 보고 듣고 난 뒤에는 마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사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기가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 사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적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이때는 노도와 같이 밀고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앞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여러분, 전쟁의 찬스는 사기입니다. 노도와 같이 이때에 몰고 들어가야 됩니다.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때에는 막 딴 거 생각 없이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라고 하세요. 심지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건 미친 소리예요. 대단히 송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상황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5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처럼 마취제가 잘 발달되고 의료시설이 발달된 사회에서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시대에 부싯돌을 갈아서 억지로 뜯어내듯이 이렇게 뜯어내고 짓무르고, 여러분, 고름이 나오고, 이때에 원빈이 너 왜 웃는 거야? 경험인 거야? 그런 건 아닌 거지.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여하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자살행위가 같아.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할례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전쟁을 멈추어 버리세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 행위와 같은 할례를 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교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적이,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PPT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어요. 저기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의 적들은 여리고 성과는 3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3km 떨어져 있는 저곳에 성인 남자의 보폭이면 약간 뛰듯이 그러면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남자들이 다 누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고 고름이 나오는 상태로, 짓무른 상태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누워 있어요.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거 자살 행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의 적들이 3km 앞에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남자들 보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 보고 할례를 행하라. 돌칼로 부싯돌을 갈아서 뜯어내듯이, 고름에 짓무르고 뜯어내듯이 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민우가 순종할 수 있겠어? 그러지. 순종을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실제 어마어마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통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입술의 고백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참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은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쩌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때는 취업만 잘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잘 섬길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면 내가 결혼만 잘하면, 내가 사업장을 벌일 때는 사업만 잘 되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진짜 항상 우리들의 최고의 고난과 목표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가요? 요것만 대학에 들어간들, 군대에 갔다 온들, 결혼한들, 취업이 된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순종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고백해 봤는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노도와 같이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전쟁을 멈춰 버립니다. 그리고 자살 행위와 같은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할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할례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할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조금 자유분방했던가 봐요. 세겜족에 놀러 가서는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세겜 족장 추장 아들에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협의가 들어갔어요, 족장 간에. 그래서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 세겜족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결혼을 하자, 혼인을 맺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계략일 뿐이에요. 근데 그 세겜족 전체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날에 3일째 되는 날, 가장 할례를 받고 가장 괴로울 때에, 짓무르고 고름이 나오고 이럴 때에, 딱 3일째 되는 날, 전혀 못 움직일 때에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딱 들어가서 그 세겜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버려요.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할례 때문에 세겜족 전체 남자들이 단 2명에게 몰살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 앞에서, 3km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순종을 한번 보여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여러분, 참된 믿음을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중요할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순종으로 한번 보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참된 믿음을 단지 지식적이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나의 목적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해를 넘어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미친 짓이지. 누가 3km 앞에 적이 있는데, 스스로 자살행위처럼 지금 전쟁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전쟁도 하지 말라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 누워 있으라는데, 움직이지 말라는데, 여러분, 내 한 목숨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내 처도 있고 내 아들들도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순종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참 고마운 거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이 청년부를 보면, 이 옛날에는 시험 기간 아닐 때가 확연히 구분이 됐어요. 한 반은 이렇게 빠지거든. 근데 분명히 나도 이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번 주가, 그지? 토요일 주일이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참 고마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삶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견해요.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할례에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할례는 단지 이게 의식이 아니에요. 할례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때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할례를 계속 이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할례하지 마. 너희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파기시켜버려.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안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안 되리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야지만, 다 죽어야지만 내가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너희의 자녀 세대에 다시 기회를 주고 언약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이게 할례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하세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할례를 이어왔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것은 순종으로 이 언약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출애굽시킨, 노예에서 자유를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기들하고 조금만 틀리면,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몇 번을 참으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배고픈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너희 뜻에 조금만 불편하면 나를 원망하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운 언약을 내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는데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격으로 계속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화를 내세요. 내가 10번이냐 20번이냐 몇 번씩 참아야 되겠느냐? 이제 후로부터는 너희가 이 광야에서 언약이 파기되어 할례를 받지 못하고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시고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0번을 내가 참으랴 20번을 내가 참으랴. 내가 출애굽한 구원의 하나님인 나를 반역하고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내가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이냐? 너희 목적을 위한 수단인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와 나는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실게요. PPT 세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시내산 언약, 모세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이래로 14일이면 갈 수 있는 저 길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언약이 파기되어 다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40년 동안 들어가지를 못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어요. 할례를 행하라. 잃어버렸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다시 갱신한다. 근데 그들이 역시 죽음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순종하겠느냐? 그래도 할례를 행하겠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충실하고 결국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밤에 여호수아의 괴로움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세대는 언약이 파기되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 세대에게 언약을 다시 맺어요. 언약을 다시 맺고,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다 누워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지만 내가 거기에서 누워 있다면 내 처자녀들이 뒤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할례로서 누워 있어요. 적들은 3km 바깥에서, 30분 바깥에서 창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밤에 여호수아가 잠을 못 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순종하여 첫 세대 가운데 이 땅을 밟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노예 생활 때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여호수아가 잠을 이루지를 못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갑자기 한 대장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대장을 보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 적이냐 아군이냐, 너는 뭐냐? 이럴 때에 그 대장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자기의 짐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여러분, 그 당시에 자유인들은 신을 신었어요. 노예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아무리 대장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네가 무슨 수로 이 300만 명을 살릴 수 있느냐? 이 300만 명을 이해되지 않는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300만 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참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부터, 네가 대장이라고, 너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투엘리는 이 부분을, 위대한 신학자 메투엘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리더인데, 자기가 책임자인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기 때문에 이 300만 명이 적군들 앞에서 몰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 300만 명의 주인이시라.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쉽지 않아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정말 쉽지 않아요. 위대한 신학자 메투엘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순종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권리를 이양할 때에 그의 눈이 열리고 성을 포기하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엎드렸을 때 그의 눈이 열려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었고, 여리고성 위에 말을 달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메투엘리는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에 참된 믿음을 보이는 자만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있는, 여리고성 위에서 친히 말을 달리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지나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 기도한다고 이루어집니다. 밤새 기도하고 또 실패해도 기도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을 가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